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에 그 전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시키며 준비를 시켰던 기간이 1260일 3년 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를 보호하시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면 마치 싹이 나고 자라기도 전에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3년 반의 기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까지 바로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로마의 핍박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또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교회가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시기이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는 예수님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때 여자는 신약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박해하죠. 그러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단이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 괴계를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3년 반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3년 반, 1260일, 42달. 바로 그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부터 3년 반은 스데반의 순교까지입니다. 그 전에 양육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면 교회가 그 시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멸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때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던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로마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가질 수 있도록 양육을 받은 상태였었죠. 그리고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몇몇 사도들을 제외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을 하게 되죠.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은 우리가 땅끝을 북한이 땅끝이다, 일본이 땅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땅끝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에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되게 되고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 바로 이방이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여자를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서 결국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는 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물은 전쟁을 의미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자체를 멸망시키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멸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유다가 남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을 하게 되죠. AD 7 바벨론 잠깐만요. 로마의 함락을 당하게 되죠. 예,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의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되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때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은 로마 군대의 독수리의 문양이 있는 깃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기미가 보이거든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광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이미 다 도망간 때 그때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어지지만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부흥시키시고 또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죠. 17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싸움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싸움이에요. 용과 구원받은 참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이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신과 아울러 구원받은 생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확신은 있지만 구원받은 생활이 없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생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도 있어야 될 뿐더러 구원받은 생활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바로 이 싸움을 지금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다른 성경에서는 바닷가 모래 위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닷가 모래 위에라고 하는 말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입니다.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곳, 마귀가 싸우는 곳이 그곳이죠. 바다 모래 위, 바로 바다와 육지의 경계.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과의 사이에서 마귀가 역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 바로 그런 싸움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총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싸움, 진리의 전쟁이고 이 말씀의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주를 힘입어 싸워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